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기뻐하셨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한 가지 예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4장 본문도 그 3장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통치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과 19절까지와 20절에서 34절까지를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의 내용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 또 명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락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은 관료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중앙정부와 그 관료들에 대해서, 그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정부의 관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중앙정부의 관료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설교 노트 1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료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왕의 벗,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손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관의 역할은 공식적인 의례관으로서 왕실의 의전을 담당하고 왕에게 공적인 필요를 보고함과 동시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을 지휘하는 자이고요.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것은 이제 7절부터 볼 이제 사람들, 그 12관장을 관리하는 총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벗 같은 경우는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또 왕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고 봅니다.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장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노동감독관은 공적인 건축을 위해 모집된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를 관리하는 관료는 8개의 역할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관료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앞에 다윗 통치 때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노트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다윗 통치 때의 사무엘하 8장과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하 20장에서는 이제 다윗 통치 말년에 다시 한번 조직을 재편하는데 그때도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봤듯이 다윗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이 되지 않았던 때이죠. 그래서 국가 조직을 기록할 때 그래서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복 전쟁이 다 그치고 이제 관료 중에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솔로몬 왕국이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신정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지방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지도는 이제 12지파를 따라서 구성된 지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는 솔로몬 때에 새롭게 평선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12지역으로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집권적,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받는 이 시대에는 기존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던 전통적인 구역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지파들이 각 지파대로 그렇게 각 지역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중앙에서 이렇게 임명된 관료들이 각 지역에 가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지역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앙정부에 내는 양식은 그러니까 왕궁에서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말들을 위한 그런 보리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시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12지파가 그냥 각자 제각기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왕정제도 하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이게 사무엘상 8장의 그 한 가지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건 뭐냐면 왕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왕이 너희의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병사와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왕정제도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지역이 새롭게 편성되고 각 지역에서 왕에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절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을 기록한 후에 2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이렇게 단락으로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국가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솔로몬 개인의 왕의 명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그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설교노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창세기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지금 솔로몬 시대에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큰 번영과 풍요로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왕궁에서 소비되는 음식의 양을 가지고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얼마, 소와 양들이 얼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을 계산해 보면 적게는 14,000명, 또 많게는 몇만 명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2만 명 정도만 잡더라도 매일같이 2만 명의 음식이 소비될 만큼 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에서는 그 나라 안팎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많은 양,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 2만 명씩 되는 양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지방 정부에서 양식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 두 가지 나무는 풍요와 번영, 또 평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전쟁이나 어떤 경제적인 혼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그 나라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에 다스리실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안정, 위로, 평화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노트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평화의 시대, 구원의 시대, 또 모든 전쟁이 그치고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는 4절에서 말씀하듯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에게 많은 병거의 말과 마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상의 구조상 이 4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솔로몬 통치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제 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 통치의 부정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아직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서 이 마병이 많았다는 것도 군사적으로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상 4장에서도 병마를 많이 두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충되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가 마병을 많이 둔 것을 복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 열왕기상에서 나타난 일종의 긴장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율법에 어긋나고 있는 솔로몬의 한 가지 모습을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각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사무엘상 8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왕정제도의 경우가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나타나는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왕정제도의 한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훌륭한 왕이었고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4장이 기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온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인간 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만한 그런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을 할 수 있었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있어 왔구나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솔로몬의 명예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29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이건 다 앞에 3장에서 솔로몬이 요구했던 기도, 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때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4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29절 마지막 부분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20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했던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개인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또한 그렇게 확실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같이 주신 지혜는 그 세상에 그가 살고 있던 모든 시대의 지혜를 뛰어넘는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당대에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 경쟁이 될 만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쪽 사람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사람이라는 것은 그 동쪽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지혜의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쪽이라는 것은 지혜가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탁월한 나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야기하는 4명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한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들과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솔로몬이 탁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이렇게까지 비교급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2절, 34절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거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을 썼고 노래를 지었고 식물학, 생물학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29절에서 34절까지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지혜라는 말을 7번이나 이제 사용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의 지혜를 주셨으며 그의 지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 교훈과 적용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든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관료들이 세워지죠.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전에는 12지파가 각기 느슨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12지역이 재편되고 정치제도가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백성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주실 그 종말론적인 평화 또한 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를 볼 때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고 불완전한 모습도 여전히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철학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생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뛰어난 철학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구나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잠언, 초목, 짐승, 새, 물고기 이런 것에 대한 지혜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3장에서 본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차이점을 갖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로운 생각들,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만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오늘 본문에서 왜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0절에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을 여기에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 때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벤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부분 설교 초반에 4장 2절에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이 벤 사독입니다. 사독의 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벤 사독은 사독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독의 자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는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벤 다비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의 시대의 벤 다비드는 누구였냐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벤 다비드인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다비드인 메시아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벤 다비드인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안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벤 다비드인 솔로몬의 그 복된 통치를 통해서 벤 다비드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추구하고 또 자신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지혜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 또한 여러 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원한 지혜는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정보에 대한 그러한 지혜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을 때에 그에 따른 복들을 이렇게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가치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또 나의 손해조차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련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왜 굳이 일요일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 또 경건한 행위들, 이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고 내가 마음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지혜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된 통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복된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